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첫 번째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왜 우리가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참된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이란 말을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다른 말로 의의 종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란 말을 바꿔 말하면 의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과 반대 개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것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에베소서 4장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말고 참말을 하라고 하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는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거짓말장의 딱지를 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또 거짓말을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던 그 입술에서 참말이 나올 때 그는 비로소 진실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거짓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런 경우를 언제 도둑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 명칭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또 도둑질을 다시 시작하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은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손이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손으로 변할 때 이 사람은 비로소 도둑질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종이 안 되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의의 근원이 되신 유일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증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100%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열망, 새로운 소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란 증거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복종하는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탕자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고자 한 이유는 아마도 자유를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의 잔소리가 굴레처럼 느껴지고 함께 사는 것이 구속처럼 느껴져서 자유를 위해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은 그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얼마 후 주머니가 비기 시작하고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의미 없던 그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는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한순간 그는 자신이 자유가 아니라 비참한 노예가 된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보다 더 다른 의미로 참담한 죄인, 죄악의 종, 타락의 종, 방종의 종이 된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할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자식을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로, 귀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건만 그는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들은 하늘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제일 자유롭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왜 나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하나 하고 육지로 나가면 죽고 맙니다. 철도를 달리는 철만은 내일 위해서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품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품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는 우리 하나님 품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이,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자유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